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어, 11월의 주제가 절제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글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절제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12개의 구절 가운데 13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주로 쓰고 있는 용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에 근거해서 절제라는 이 말은 모든 욕망을 자제하다, 그리고 알맞게 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 이렇게 해서 자제, 통제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제, 통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이런 말로 절제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4가지 덕목을 주장하고 4가지 덕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먼저는 지식과 용기와 정의, 그리고 절제라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테네의 어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너 자신을 다스리라 하는 이 말은 자제할 줄 알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라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성을 흰 말에, 욕망을 검은 말에 비유를 하면서 이성의 흰 말이 수레를 이끌게 되면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내 인생의 수레를 검은 말인 욕망이 이끌게 되면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제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부리고 그리고 그 치레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논이 그 제자를 불러다가 너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 제자를 구중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돈이 있어서 내가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됩니까? 이 말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 제논이 제자에게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는다면
그 음식의 맛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절제 못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스승이 따끔하게 말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면, 이기기 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을 절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라. 이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상대편의 말도 들어봐라.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해라. 2귀로 속히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한 입으로 더디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뚫린 입이라고 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그 말로 인해서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삼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남을 속이거나 이간질하거나 남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말, 불평, 불만을 잘하고 불신의 말, 남의 잘못을 험담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말, 욕하고 저주하는 이와 같은 말들은 기독교인에게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인데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3, 4, 1은 해야 합니다. 적어도 3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한 번 말하라, 그런 뜻이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절제된 말을 할 수 있고 남에게 은혜가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미국의 의사분들은 환자를 만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당신 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의사에게 내 혀를 이렇게 보여주면 의사는 이 혀를 보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1차적으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보시자 말자 야, 네 혀 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 혀 좀 보십시오, 이렇게 혀를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왔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의사들의 진단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유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돈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도 가지려고 하고 명예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가치 있고 좋은 것, 더 쾌락적인 것,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면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을 한데 2배로 거두고 3배로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남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다 썩어서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만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욕심은 반드시 부정과 부패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욕심 가운데 물욕을,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어겼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가져갔고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쳤고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서 자기 집 장막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아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의 모든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 욕심이 자라가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가서 사망을 낳는다, 죽음을 낳는다 하는 말씀이 아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25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이 뭐냐 하면은 뒤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를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 날개처럼 언젠가 내게 있다가 훌훌 호련히 떠나가 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허무한 곳에 주목하지 말라. 허무한 재물에 주목하지 말라. 그런 허무한 재물은 내 손에 있다가다 호련히 날개를 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큰 집에 살고 싶고 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으면서 고급 음식점을 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에 주목하지 말고 재물, 이 욕심에 절제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요새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영양도 과잉 섭취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버려지는 쓰레기의 30%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데 1년을 다 모아보니까 23,000톤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8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1년 예산이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조 원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북한은 1년 예산이 10조 원에 못 미쳐요. 그런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서 남은 것을 쓰레기로 버리는데 그것을 환산하니까
8조 원이 되더라. 남한 사람들은 먹고 남아서 그것을 버리는데 8조 원을 1년에 버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앨런 더닝이라는 사람이 소비사회의 극복이라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은 규정해서 말하기는 지금 사회는 소비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최상류층 사회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본 사람들은 금가루를 뿌린 초밥을 먹고 아침 출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애완용 밍크 코트를 수벌 여러 벌을 구입을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집에 애완용 동물이 있는 대로 한 마리당 하나의 밍크 코트를 구입을 해서 그 애완용에게 입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과소비와 낭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파괴하고 그것을 오염시키는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게 되면 그 결과는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참 이상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높은 고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높은 고관하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진수성찬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음식에 대한 탐심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만약에 내 목에 칼을 두지 않으면 음식에 대한 절제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절제함이 없이 그 음식을 먹었다가는 나중에 네가 큰 손해를 본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절제한다면 절제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는 영원한 나의 결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토록 끝까지 내 생을 다할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식욕, 음식에 대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욕 못지않게 성욕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이 성욕의 절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신자고 그렇게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요 자기나 전 민족에게 돌아갔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들릴라의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 머리카락이 다 잘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백주 대낮에 집단 성폭행을 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지었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여기에서 유행했던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주로요,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성적인 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어느 도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은 그런 도성이 있습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타락했기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불과 유황불로 그 성 자체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싸그리 진멸하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에이즈 환자 수가 13,584명이라는 통계가 2016년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연령대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는데 10대의 에이즈 환자가 감염 그 증가율이 다른 그 연령대보다도 4.2배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4.2배. 20대, 30대가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 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10대, 10살짜리 아이들이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이 뭐냐? 전부 다 동성애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 주 원인이 동성애라는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가운데서 1,000억 원을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피를 흘린다는, 남들이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무슨 죄요? 동성애 때문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침하는 이 동성애 때문에 자기가 자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욕의 절제입니다. 성욕의 절제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절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예욕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며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리고 종처럼 일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요새 목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총회장이 되기를 원하고, 노회장이 되기를 원하고,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고, 부장이 되기를 원하고, 어쨌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군림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번에 권사를 따야지, 내가 이번에 집사까지 올라가야지, 이번에는 내가 장로가 돼야지, 이런 직분들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전부 다 섬기는 직분이다. 만약에 권사님보다도 안수 집사님의 계급이 더 높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높다고 한다면 그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보다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안수 집사님보다도 장로님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장로님이 권사님보다, 안수 집사님보다요 더 섬기고 봉사하고 더 겸손한 자리에서 희생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명예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입은 적은데 소비가 많으면 그 집안과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데 소비를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기나 물이나 종이 등을 아껴야 하며, 그리고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죠? 엘리베이터 한 번 누르는데 전기세가 500원 들어갑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내가 주일날 와서 10번을 눌렸다 그러면 5,0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100명만 되어도 우리게 뭐 전체가 한 2,000명 정도 주일날 왔다 갔다 하니까 100명만 되어도요 50만 원의 전기료가 나오는 겁니다. 2대니까 100만 원의 전기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조금 아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게 저쪽에 전기 소켓, 전기를 켜는 저기에도 보면 스위치에 보면 다 위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 써놨습니다. 절약도 헌금이다. 절약하는 것도 헌금이다 라는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다가 쓸데없는 전기가 켜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절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물 때문에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 부족 국가인데 우리는 물을 아껴야 돼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사회에서도 물을 좀 아껴야 돼요. 물 가운데서, 물을 생산하는 것 가운데서 37%가 전기료입니다. 물을 아끼면 전기료도 동시에 아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껴야 되고요. 종이도 아껴야 됩니다. 먼 훗날에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전부 다 벌거숭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물을 아끼고 종이도 아껴야 되고 자원도 아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간, 이런 시간들도 좀 아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00리얼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이 광주 여러 가지 이제 떡 조각이라든지 생선 조각 이런 것이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 다 거두어 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낭비되는 것이 없이 막아야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소유욕 가운데 물욕과 식욕과 성욕, 명예욕을 절제하고 소비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들은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두 다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욕망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고기로 배를 가득 채워서 식욕을 만족해 되었다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기로 배를 채우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과 정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예욕을 가지고 그 명예를 차지했다고 하면 동시에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은 소비욕과 뿐만 아니라 물질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와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악한 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진다, 그런 얘기야.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삶이 결국에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정복하지 못하면, 누르지 못하면요, 일어나는 정욕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발동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수없이 많은 그런 육체적인 정욕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고요. 솟아난다고. 성령으로 눌러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동화를 썼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흠이라는 주인공인데 농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넓은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정말 농사를 짓고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많은 종들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큰 농사, 큰 농부, 대부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지역을 쭉 살펴보면서 어디에 가면 이런 넓은 땅을 좀 싸게 살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고장에서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사람이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길까지 걸어가는데 그 모든 땅을 1,000루블에 판다, 이런 광고가 나온 거예요. 1,000루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자기가 하루길을 이렇게 가서 그 모든 하루길의 어떤 땅들을 2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나온 것을 보고 이 바흠이 그 고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야 될지 그걸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출발점까지 돌아와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내가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출발점에까지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뭐 조금 험한 길이 있고 그래도 막 열심히 하루길을 달려갑니다. 점심도 안 먹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태양빛에요,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때쯤 돌아가면 내가 출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또 그곳으로부터 열심히 이제 출발점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기진맥진한 겁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국에 바흠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흠이 죽었으니까 그 종들이 찾아와가지고 바흠을 매장하는데 7자 땅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파가지고 이 바흠을 거기다가 안장을 해 주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답이 뭐냐 하면은 6자의 땅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화는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치닫는 현대 문명에 대한 예언자적 경고를 주는 동화가 바로 이 톨스토이의 동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아간과 같이 되든가 엘리야의 종 게하시처럼 나병에 걸리든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든가 아니면 삼손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죄를 이기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칼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스웨덴과 카나다를 오고 가면 행정일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오래 살았습니다. 99살, 99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날 TV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칼 프린스에게 있어서는요, 오래오래 사는 것은 바로 절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신앙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하는 것은요,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절제하는 것은 행복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절제하시고, 음식도 절제하시고, 성욕도 절제하시고, 물욕도 절제하시고, 명예욕도 절제하시고, 소비욕도 절제하시고, 시간과 생각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절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